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 고통받아서 아주 병든 심령을 갖고 어렵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여 간절히 고백하며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증거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우리 성가대가 되도록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명숙 장로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과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다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를 아주 헷갈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별로 어려움 없이 시험을 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시험 중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가지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제일 배고픈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기도에 혼란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얼른 들어보면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은 굉장히 고운 말처럼 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혼란을 주기 위해서 와서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그 다음 육신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영적인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을요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잘 넘어갑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얼른 들어버리면 참 고마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복음의 언약을 답은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런데 민감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탄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 혼란을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도요 이 먹는 것 가지고 선악과 가지고 따먹어라 이렇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혼란을 주었단 말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혼란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감히 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도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타난 육신적인 것 다 이용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안 통하니까 두 번째 그 시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단 말이죠.
보통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꼼짝을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을 읽어보면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바쳐줄 게 아니냐, 이렇게 딱 시험을 걸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만용과 명예심을 자극하면서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또 아무것도 아닌 무슨 자리 같은 거 아니면은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축복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을 때 이 사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성전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 얼마나 옳은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 이게 본론이란 말이죠. 내게 경배하라. 이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내게 경배하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묘하죠. 지금도 사탄은 이 살아 활동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도록 자꾸만 예배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면 속아서 실패한 후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면 정말로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능력을 모르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최고의 시험이 뭐냐,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도 은혜 받으면서 삽니다.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어제는 저는 선풍기를 안 켜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들 때 여러분 지금까지 뭐 선풍기 켜고 잡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14층이기 때문에 참 시원합니다. 작업을 하니까 몸이 선떡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 지났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올 여름이 얼마나 폭염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 폭염 동안에 우리가 뭘 놓치느냐, 기도를 놓친단 말이죠. 기도를 놓치고 또 뭡니까, 예배를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이제 여름도 이제 다 갔고 날씨도 시원하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여전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내가 여전도회가 맞다 싶은 분들은 전부 참석하셔서 내일 9시 출발합니다. 9시까지 교회 오시면은 차를 모시고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도록 돌아오던 할 때가 여러분은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전부 덜풀도 기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내일까 보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덜풀도 기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 사탄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심어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고 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난번에 했는 말씀이 또 하고 사탄 예수 그리스도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새겨지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큰 실패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을 모르도록 사탄은 자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라 그렇게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특히 4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가운데 제일 혼란 주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도록, 그래서 원죄와 자원죄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원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원죄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원죄가 전혀 죄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놓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절을 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얼른 보면 그게 불신자들 볼 때 그게 큰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불효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원죄입니다.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참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원죄에 속하는 하나님 모르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석가도 포함되고 공자도 포함되고 마리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 할 때는 전부 아담 이후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석가 같은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것을 보고 원죄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천주교 말이죠. 천주교에서 하는 고백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 기도문이 그래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차지요. 원죄 없으신 마리아 아니라 성자를 낳으신 마리아 이러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또 낳아도 육신을 낳았죠.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낳으신 것이지 마리아 몸을 빌린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마리아가 원죄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느냐 하니까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는 태어난 모든 사람 원죄 가운데 있는데 이 원죄는 얼마만큼 무서운 죄냐? 멸망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죄 해결하지 못한 자를 뭡니까? 지옥에 보냅니다. 죄가 있는 자를 지옥에 보내게 합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지옥에 보냅니다. 원죄는 전부 다 인간이 모르고 있는 죄란 말이죠. 내가 안 지은 죄인데 내 부모가 지은 죄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제일 끝에발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원숭이가 자기 아버지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원죄란 말이죠. 우리가 자범죄라 했을 때 모든 죄라 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법과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했던 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란 말이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했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소원이 지옥 가고 싶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다 할 때 예수님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원죄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이 원죄를 내가 해결했느냐 했을 때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막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원죄라면 이 무슨 원죄라면 이 원죄는 얼마큼 무슨 죄냐?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간 이 나라를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남미 보세요. 저 필리핀 보세요. 나라가 아주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도 전부 다 뭡니까? 천주교
기독교를 했을 때 천주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뭡니까 전부 다 그 마리아가 이 앞에 딱 있고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가니까 최고 이렇게 막 그 어깨가 들썩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절을 꼬박하고 예수님이 뭡니까 그 묻혔던 그 관 그 보고 막 입을 대고 막 절을 하고 울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참 한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지순례자 이스라엘이 구원 복음만 받으면 큰 문제 옵니다. 지금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그렇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 일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가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갑니다. 기독 신자 가운데 원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해방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멸망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야담의 후손은 아니단 말이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 맞습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셉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기를 갖겠다.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이가 이건 뭡니까 마리아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틀림없이 원죄가 있었다. 틀림없는 게 아니라 그 원죄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여자 중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게끔 도구로 서신 받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니까요. 복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 무슨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성경을 너무 이해 못한 거죠. 이제는 원죄가 없다 정도 아니라 마리아도 이제 구세주다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구주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마리아를 높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주교가 원죄를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새 생명이 필요한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원죄를 잘 몰라요. 원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 망하는 상태 그대로 당한다. 우상 숭배는 우상인 줄 모르고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영혼이 벌써 사탄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문제가 옵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하는 일에 모든 문제가 터지고 우환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다. 그 사람은 틀린 생각입니다. 유아세례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자녀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례고 침례란 말이에요. 유아세례 받고 침례 안 받은 분은 내년에 꼭 침례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죽는 것은 내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후손까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손 3, 4대까지 문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범죄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원죄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죄에 그냥 걸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라 하시면 마귀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 시험을 걸은 내용을 보세요.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관심이 뭐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을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들 맞으면 뛰어내려 봐라. 성령 말씀까지 인용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전 세계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마귀에게 경배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원죄, 자범죄 이것을 구분 못하면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종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요. 원죄와 자범죄 이것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종교가 하나 되자, 대화하자,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종교 전쟁 없고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하나 되고 대화되면은 하나 되면 얼마나 좋냐?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모르면 맞는 말이지만 원죄를 알면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틀린 말이죠. 원죄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죄와 자본죄 이것을 구분 못하면은 굉장한 문제가 뭡니다. 원죄 자본죄를 구분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모른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여러분 모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모를 뿐 아니라 전도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오고 막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가 뭐 거짓말하고 욕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죄인 줄 압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욕하면은 뭐 욕 안 하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범죄란 말이죠. 이 자범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큰 죄란 말이죠. 하나님 모르면은 지옥행입니다. 욕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살인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적성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도둑놈이거든요. 사기꾼 따라 다니면서 심부름 잘하는 사람은 양심이 너무 말라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노예를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버려야지. 그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야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실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자기 소속이 어딘지 한번 확인하시고 빨리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뭐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짓는 것이 자범죄랍니다.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범죄란 말이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버리면 하나님 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버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원죄 해결하면은 뭐 자범죄도 자범죄가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막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범죄를 이겨버리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승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크게 하세요. 이것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런 자범죄를 이겨버리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더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때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 막 시험이 옵니다. 이때 내가 지금 제일 은혜 받을 때구나. 그렇게 알면 그 다음에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또 큰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이루실 줄 믿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많이 없는데요. 이제 성가대 대장은 찬양하는 사람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가세요. 왜 안 왔냐 이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성가대는 앞으로 그렇게 저 성가대장한테 내가 앞으로 왜 오늘 성가대 못할 것입니다라고 먼저 찬양대 그 성가대장한테 꼭 지휘자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받은
우리 성가대장은 저한테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제목도 가져야 되고 신방할 그런 또 이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오시면 꼭 성가대장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시로 물을 것인데 오늘 아무개 안 왔던데 왜 안 왔냐 하면은 아무개 에릭스 안 왔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가대 그 임명받고 참석 안 하신 분들 몇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전부 안 왔다는 말인데 오늘 꼭 그렇게 성가대장 꼭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도 되고 저 직접 만나서 보고해도 됩니다. 저는 사무실에 늘 있으니까 오전에는 늘 있으니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는 있으니까 오후에 2시부터는 1시부터는 제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힘도 없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한 아이가 밥상을 들려고 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들다가 넘어질 것이 뻔한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모자란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자라는 자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든지 이 흑암 세력에 빠진 이 강릉 지역을 빨리 살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꺾으려면 지금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그런 응답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이러한 고비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귀중한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비를 잘 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5번 주에 방학도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8월 18일까지 방학이죠. 8월 18일까지만 방학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학 끝났습니다. 이제 구역도 정상적으로 하고 전도학교도 정상적으로 이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그만 좀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기관에서도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8월 19일 날이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2여전도 회장 아멘. 제2여전도 회장 왔어요? 제2여전도 회장 왔어요? 안 왔어요? 헌신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여전도 회장 안 왔어요? 난 전남희 장로님이 회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럼 제2여전도 회장이 안 왔으니까 제3여전도에 다음 주에 헌신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3여전도 회장 아멘. 예. 제3여전도에 8월 19일 날이 헌신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이러한 고비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귀중한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비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가 너무 적당하게 시험을 걸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고비를 기도로 이겨나가시는데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말씀운동 펼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신자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진짜로 받아서 하나님 능력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우리 여전도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우상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참등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에 흑암 세력을 꺾고 우상 세력을 꺾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제3여전도 헌신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3여전대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3여전대 되게 하시고 3여전대가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기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